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영으로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임하여 주사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있거나 아버지 죄된 마음이 올라왔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낮춰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35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사람이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사람한테 그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다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그 성경의 저자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데 이런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체가 그렇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당연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다면, 즉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히 영광스럽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사람에게 이 지식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 외에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변함이 없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든 알지 않든,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더 커지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사람한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저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그의 영광의 아주 일부분만을 본 것일 텐데도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이 홀로 뛰어나시다 찬양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극히 일부분만을 본 것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야 하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외심도 느끼지 못하며 어떠한 찬양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지 않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가나 혹은 CCM을 부르면 그게 찬양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인데 반팔티를 입고 여기 팔 전체를 거의 문신을 하고, 양팔에 문신을 하고 머리는 이렇게 기르고 록 밴드처럼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단에서는 코에 피어싱을 꽂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건 다른 찬양단 얘기인데 입술을 이렇게 고리 같은 것을 건 채로 찬양을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만 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까? 찬양에는 반드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찬양이라고 아무리 불러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 칭찬은 잘못된 칭찬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영광 중에 장엄하시며 거룩하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가 하신 일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경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이에게 마땅한 경외와 그분이 쏟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상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경외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나오는 찬양은 목소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순종을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면서 어떠한 떨림도 없이 섰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어떠한 떨림도 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다면, 그리고 사실 아까 전부터 목소리가 들려요. 진짜 너무 잘 들립니다.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설교 시간에
떠들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뒤쪽에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심이 바로 서 있다고 자기가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행동이나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세요. 물론 행동만 그렇게 하고 알맹이는 쏙 빠진 상태를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 없는 순종을 받으시지는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가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쌓은 건 선한데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럼 선하게 그것을 받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한 것은 겉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어둠은 감출 수 있어요. 어둠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은 감출 수 없고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이때 온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브라함의 신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 이삭이라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정말 기다리던 그 아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이었고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만이 아니라,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과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 꽃, 나무,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온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높여드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기뻐하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한테 어떤 플러스도 더해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이나 성공, 헌금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중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삶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에야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저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다른 어떤 주인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어떤 것도 두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내 삶의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넘치도록 생기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까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가짜는 드라마나 게임, 심지어 여러분의 화려한 미래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모든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꾸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모든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